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네,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나요? 이것이 첫 번째 내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 성적에 대한 압박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승배는 혹시 아닌가요? 성적은? 네,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고등학생 때 공부는 아예 안 했음에도 이상하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괜시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안고 PC방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더 열심히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그 부담감을 게임의 승리에 쏟아냈습니다. 네, 네, 뭐, 네, 할렐루야. 네, 뭐 남자분들은 뭐 거의 다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혹은 또 진로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로를 제 나이 땐 진로를 어렸을 때부터 막 나 이거 될 거야, 이거 될 거야 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었고 뭐 다 그냥 뭐 가다 보면 뭐 어디 가야지 뭐 이런 식의 친구들이 많았는데 요즘 친구들 다 들어보니까 진로를 이미 결정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는 어느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어느 대학교에 어느 과를 가고 어느 회사에 어느 부서에 나는 취직할 거야라는 로드맵이 깔린 친구가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나는 진로가 마땅히 없네 하면서 이런 진로 결정의 문제로 마음이 뭔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또 아니면 잘 지내던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손흥민을 좀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손흥민이 요즘 어떻죠? 골 소식이 들리고 있나요? 원래 아침에 딱 잠에서 깨어 일어나가지고 네이버를 켜고 네이버 스포츠에 들어가면 손흥민 몇 홀골이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방긋 웃으며 역시 우리 수원 이러면서 국뽕이 차오르면서 씻는데 요즘 우리 손흥민 선수가 그런 골 소식이 없어서 마음이 좀 힘듭니다. 네. 혹여나 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실제로 제가 좀 물어보니까 여자 그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문제로 마음이 심란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누가 막 연애를 한다더라. 14살 전 둘이 사귀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막 있더라고요. 네. 뭐 이런 여러 종류의 것들이 여러분을 뭐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무언가 때문에 힘들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힘드신가요?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 한번 진지하게 잠깐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그 무엇 때문에 힘들다면 왜 그것 때문에 힘든지 그거에 대해서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기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기 위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았던 것으로 보아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도시, 대도시였습니다. 뭐 마게도냐라는 지방 지역에서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였고 이 도시는 이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탁월해서 무역과 어떤 그런 철학들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철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헤라 뭐 이런 그리스 로마 신들과 로마 황제 숭배에 굉장히 열심이고 이집트 종교들도 눈에 띄게 있었으며 동시에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 인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자체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짬뽕된 도시였고 그리고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고 또 이곳저곳에 문화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철학이 발전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러 갔냐면 전도를 하러 간 겁니다. 전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도시에 전도를 하러 갔다면 전도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무역이 발달한 도시들은 성적으로 정결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철학과 종교 생활이 활발하다 보니 자신들만의 종교적 철학적 신념이 이미 그 마음간에 확고하여져서 자신들만의 세계관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에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에 전도를 하러 간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납득이 되시죠? 이제 좀 약간 웃으시는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곳에 전도를 하러 간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회심자가 나오기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나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회심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회심자들이 나오면 이 회심자들을 데리고 신앙 교육도 하며 제자 훈련도 하며 말씀으로 이들을 굳건히 세워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세워야 좀 이제 안정적으로 교회도 이제 흘러가고 그다음 그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먼저 회심한 자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일에 누가 회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회방을 놓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갑자기 회방을 놓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회방을 놓았냐면 불량배들을 섭외해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시내에 크고 작은 소동을 다 일으킨 다음에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덮어 씌웠냐면은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 덮어 씌운 거예요. 아, 우리 안 했어요. 쟤네가 했어요. 쟤네가. 우리 아니야. 쟤네가 했대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꼬질러가지고 이제 얘네가 굉장히 공경에 처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왜 느닷없이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누명을 씌웠냐면 바울이 전도한 그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원래는 그 유대인들의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이들을 물질적으로도 헌금도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했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 자체도 원래 얘네가 살던 지역이 아니라 피난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게 이들도 낯설어요. 그런데 이 낯선 지역의 삶을 사는 이들과 이 지역의 원래 원주민들이 여기에 예배 드리면서 이들과 이 사회를 같이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여기 등본 필요한데 좀 떼다 주시겠어요? 이러면은 이들이 이렇게 막 떼다 주고 막 어떤 필요한 사회적인 역할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전도해서 더 이상 이들이 유대인 예배에 나오지 않으니까 물질적으로 헌금하는 사람들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 사회와 데살로니가 사회와 자신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는 역할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더 이상 전도할 수 없도록 이렇게 누명을 씌워버린 거예요. 이런 일을 꾸미게 된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아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야 하는데 더 가르쳐야 하는데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강제로 이 지역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걱정되었을까요? 그렇죠? 함께 하면서 알려준 것도 별로 없어요. 긴 시간을 오래 있지 못했거든요. 뭔가 좀 성경에 대해서 이런 성경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 이런 것도 다 알려주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가야 되니까 이들이 홀로 바로 서야 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얼마 후에 보내요.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내서 성도들이 말씀에 따라 잘 살고 있는지 혹여나 그 신앙을 저버리고 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진 않았는지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울의 염려대로 그들이 신앙을 저버렸을까요? 디모데는 의외의 이야기를 바울에게 꺼냅니다. 디모데가 보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신앙을 너무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의외로 너무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자신이 오랜 기간 가르치지 못하고 떠났음에도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열매들을 맺는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막 마음이 행복하고 뿌듯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감사하다, 정말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희소식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황은 이러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자연사로 죽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살아서 주님을 뵐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갑자기 한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다는 건 생각을 안 해봤는데 느닷없이 한 명이 죽어버리니까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살지 못하는 것인가?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신앙적인 궁금증이, 이슈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이슈로 인해 아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낙담하며 절망하며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성경적인 답을 해주기 위해서 곧바로 편지를 집필했습니다. 곧바로. 이 집필한 서신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그걸 쓴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시면 재림에 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성경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야기해 주려고. 아무튼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급히 집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성도들 중 극히 일부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러 가지 형태로 오해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은, 주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는데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생겼고, 또 주님께서 곧 있으면 오신다는 것을 핑계로 곧 오시니까 이제 우리가 대충 살자, 여기서 열심히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지? 승혜, 만약에 수능이 100일 뒤인데 주님께서 50일 뒤에 오신대. 그런 승배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거니? 그치, 좀 그치 약간 좀 그렇지.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얼마 안 있으면 오니까, 얼마 뒤면 오니까 그냥 우리 대충 살자, 그냥 공부도 직장도 학교도 다 때려치고 평안히 살자 하며 일하기를 거부하는, 공부하기를 거부하는 게으른 자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 아직 오지 않으셨어, 그거 잘못된 가르침이야, 주님 내일 오신다 해도 너희 게으르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사는 건 잘못된 삶이야, 너희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해는 잘못된 이해다라고 편지를 하나 더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이 속한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거예요. 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설교를 도저히 진행할 수 없어서 좀 간략하게 기록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왜 기록되었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중요 키워드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게 가장 큰 이슈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탕으로 전후서가 모두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뒤바꿔서 다르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중요 키워드를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잡은 거죠?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쓴 거죠?
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탕으로 편지가 전개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 궁금해하고 재림에 대해 오해하니까. 맞죠?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단어는 가장 핫 키워드고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고,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를 그래서 바울이 이걸 중심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심이 그렇게 많았던 걸까요? 왜 이것에 관심을 가졌던 걸까요? 그렇죠? 관심이 가져야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것에 대해 오해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진 걸까요? 그냥 궁금해서일까요? 그냥 밥 먹다가 갑자기 그게 뭐지? 궁금하네. 이런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유는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어떤 핍박과 어떤 박해와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나 데살로니가 지역의 문화를 비롯한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당했던 그런 핍박들을 떠올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박해와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이들로부터 고립당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편의점 주인이 유대인입니다. 돈을 냈는데 음료수를 갑자기 안 주는 겁니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수많은 유대인들과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이처럼 사회에서 조금씩 고립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당시 데살로니가는 황제 숭배가 굉장히 성행하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를 주나 시인하지 않고 예수를 주나 시인하면 목숨이 위협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목숨이 위험합니다.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음란한 문화들, 방탕한 삶들, 세상적인 지식만을 최고라 여기는 그런 문화, 이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아마 성도들에게 그냥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었을 거예요.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데살로니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런 지식만이, 철학만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들이 참된 진리의 말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전혀 그렇지 않은 말들, 날마다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예수가 틀렸다고, 너의 만족과 너의 쾌락과 너의 이기심을 위해, 너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살라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지역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 자체였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런 고난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런 핍박과 환난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받는 고난과 핍박, 박해가 다 누구 때문에 받는 박해이자 고난이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유대인들과 오늘도 가위바위보 하면서 잘 지냈을 거고, 또 내 황제 숭배 거릴 것이 마음껏 하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황제 숭배 열심히 하면서 황제의 앞잡이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죽음의 위협단은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쾌락과 명예를 추구하며 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삶이랑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절제해야 되고, 예수 믿으니까 고난받고, 예수 믿으니까 핍박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에 이런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나의 삶을 뒤덮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본 것이냐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비록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신학적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은 이 고난과 핍박과 그런 박해들, 핍박과 조롱들을 저 원수들에게 모두 갚아주실 것이고 믿음의 인내를 이룬 우리를 안아주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만 소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요? 많은 삶의 고난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심이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돼요. 왜죠? 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는 다르게 재림을 생각하며 살지 않죠? 왜죠?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했던 질문들을 기억하십니까?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요즘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드세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세요? 친구와의 관계, 공부, 진로 이런 것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드시고 울적하신가요? 그렇다면 다시금 또 질문합니다. 왜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힘드시고 울적하시죠? 예수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면 나 자신의 어떠함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왜 그 마음이 울적하고 힘드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저 친구도 사랑해야 하는데 오늘도 나는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구나 하며 예수 때문에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데 살아내지 못해서 예수 때문에 그 마음이 괴로우신가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직업을 통해서 주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하며 예수 때문에 매일 밤을 새며 어떤 진로를 가질까,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계십니까? 또한 돈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혹은 저 울고 있는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할까, 아니면 저 옆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할까, 나의 돈은 이것밖에 없는데 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2명이네, 어디다 이 돈을 사용해야 될까 하며 번민하고 걱정하며 예수 때문에 돈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는 전혀 이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린 솔직히 말하면 나를 분노하게 한 그 친구를 짓밟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그때 그 말 할걸, 그때 그 말에서 그냥 그냥 짓밟아 버렸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 쓰고,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진로를 먼저 정해서 저 멀리 앞서가는데 나는 여전히 진로를 정하지 못하면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명예를 높일 수 있을까, 우린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누구 때문에 핍박받았다고요? 마음이 어려웠다고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를 당했어요. 환난과 고난을 겪었어요. 예수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가 아니라 나의 명예, 나의 부, 나의 자존심, 전부 나 자신의 어떠함을 쌓고 쌓으려다가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하나도 기대가 되지 않고
오히려 현실에 더욱 매몰되어 현실에 더욱더 파묻혀 천국 소망을 완전히 잊고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날이 어떤 날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에 조심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것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꾸준히 갖고 가면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합니다. 먼저 방탕함이 무엇입니까? 술 취함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무엇을 의미하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예요. 시간, 물질, 건강, 수고, 애씀, 노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이웃사랑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전부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방탕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탕함. 누가복음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말씀. 즉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젖어 살면, 자기 자신에게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활의 그 염려에 함몰되어지고 거기에 그 모든 포커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진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진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경건의 삶에 관심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함몰되어져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대학 가고 취직하고 장가가는 이 모든 일상 일에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잊고 동시에 그 날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 일에 함몰된 자들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덫과 같이 임한다.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동물이 늘 지나다니던 길에 덫이 놓여져 있으면 어느 순간 피할 수 없는 위협으로 닥치듯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그렇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예기치 못한 때에 엄습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몰두하고 세상 일에 모두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잃고 정신을 잃고 살다가 어느 날 눈 뜨니까 주님 다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너 자신에게 함몰되지 말고 세상 일에 모든 신경을 다 쓰느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잊고 살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서 성령 충만하여 다시 오시는 날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제대로 따르기 시작하면 고난과 핍박은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물론 예수 믿는다고 아직까지 돌맞고 순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이렇게 악한 문화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핍박이에요. 그러나 이 삶을 놓지 않아야 돼요. 이 삶을 놓지 않아야 돼요. 차라리 이왕 세상 일에 함몰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마음 아플 바에, 그럴 바에, 똑같이 아플 바에 나 자신의 어떠함을 높이 쌓으려는 그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때문에. 나 자신에 함몰되어지면 어느샌가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나 자신에 함몰되어져서 재림에는 신경도 안 쓴다니까요.
오늘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 읽는 것보다 내일의 성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의 그 시험 공부가 더 중요해서 거기에 함몰되어지다 보면은 다 잊게 된다니까요. 세상 일에 마음 팔리면, 거기에 몰두하면, 거기에 온전히 포커싱을 다 맞추면은 하나님을 다 그냥 잊어버려요. 조금씩.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예수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시험 공부를 앞에 두고 말씀과 기도를 할까, 먼저 이걸로 시작할까, 시험 공부를 할까, 이런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서 말씀과 기도를 솔직히 선택하면 다음날 시험 100점 안 나와요. 그거 여기 전날에 기도하고 말씀 읽까 하나님이 내 4분 기도한 걸 4시간처럼 기도한 것, 공부한 것처럼 막 떠올리게 하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공부한 대로 나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그런데 이렇게 여기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말해요. 미쳤네. 야, 너 시험 전날에 내 교회 간다고? 어우, 진짜 미쳤네. 여기에 시선이 팔리게 되면, 성적이 포커싱을 맞추면 안 보여요. 주님이 핍박받는 걸 그냥 감사히 여기며 나아가시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난과 핍박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증표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고난받고 있습니까? 핍박받고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마음 아파하고 번뇌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정결하지 못했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 이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번민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때론 기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더행복 캠프 사역을 이 스테비전 양희문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19년도에 제가 여기를 처음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1학기 때 왔는데 그 당시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성적이 약간 이제 미쳐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약개론 수업이었습니다. 구약개론 수업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성적을 A+ 절대 안 주기로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그분 과제도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분 과제가 뭐였냐면은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있죠. 그 모든 장을 한 절씩 요약하는 게 과제였습니다. 그렇게 악명 높은 그런 교수님 수업이었는데 월요일 날 더행복 캠프 모임이 있는 겁니다. 그때 고민했어요. 어디 가야 되지? 밤새면 여기 공부해도 이거 모자란데. 그러다 왔어요. 여기를 와서 솔직히 공부 잘 안 됐어요. 그때 해서 그냥 했는데 갑자기 나중에 성적 보니까 A+ 나온 거예요. 이게 왜 나온 거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은 하나님께서 성적 잘 받게 하신다 이런 기브 테이크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다 내게 속하였으니 내려놓아라. 그 성적이 너를 먹이지 않아, 너를 살리지 않아. 너를 먹이고 저 새를 봐, 저 꽃들을 봐. 누가 입히고 누가 먹이는데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잖아. 너 그거 염려할 거 아니야. 나를 봐.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핍박받으시고 힘들어 하시면서 더욱더 그날을 갈망하고 주님 얼른 오면 좋겠다. 얼른 그 품에 안기고 싶다. 소망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여러분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원수 같은 그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심판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절대 심판하지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날에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무엇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잊어먹었는데 무엇 때문에 힘드신가요입니다. 예수 때문에 힘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예수의 그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힘들더라도 하시고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말씀과 기도로 그 사랑 알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 모든 세비전 양희문 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